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광고를 먼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6월이 시작됐죠. 그리고 우리 신대주 강염교회에서 이제 오전 기도회를 예배당 현장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제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매일 성경 큐티책의 진도로 매일매일 예배를 올려드렸는데 이제 오전 기도회가 이제 예배당 현장에서 이루어지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기도회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전 기도회와 매일 예배의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토요일, 주일 이렇게 매일 예배를 이제 좀 쉬겠습니다. 즉 매일 예배도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드리게 됩니다. 토요일과 주일은 쉬고 그래서 여러분들 토요일에는 좀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시고 또 주일에는 주일 예배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도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제 진도는 매일 성경의 진도 그 각각의 날의 그 분량은 같습니다만 토요일과 주일이 이제 매일 예배를 쉬니까 진도는 좀 늦춰지겠죠. 이제 순서는 그래서 매일 성경 큐티책과 이제 이 오전 기도회 매일 예배의 진도는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중간중간에 빠뜨리지 않고 계속 이어가니까 월, 화, 수, 목, 금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성경을 한 권씩 한 권씩 이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주일 매일 예배는 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까지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죠. 14장에서 15장으로 한 장 딱 넘어갔습니다만 그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 지금 이 앞에 우리가 공부한 블레셋과의 전투는 사울의 초기, 즉 사울의 그 왕의 통치기 초기에 있었던 전쟁이라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말렉과의 전쟁은 사울의 치세의 한 중기 정도, 그래서 이제 국가의 어떠한 군사제도나 정치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되고 또 군사력도 어느 정도 체계화된 군사의 어떤 조직이나 또 힘이나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은 그런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급한 불은 좀 끄고 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을 때에 사울의 왕권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 하나를 내리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느닷없이 아말렉이 왜 나오나? 네, 하나님은 계속 마음에 두고 계셨던 거죠.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두고 계시다가 이 아말렉을 심판할 만한 그러한 상황, 그러한 여건, 그러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때 사실 이스라엘이 이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을 위해서 전쟁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한 것, 그 시대 빼놓고는 대부분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방어하는 그런 구원의 전쟁을 했던 것이지, 정복의 전쟁이나 심판의 전쟁 같은 것은 한동안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울의 때에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좀 안정기에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아말렉을 심판하는 진멸의 전쟁을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진멸의 전쟁. 오늘 본문에 진멸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진멸의 전쟁은 크게 두 가지의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진멸이라는 것은 사람 중에서도 살려두는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심지어 어린아이들과 임산부까지도 다 죽이는 그러한 전쟁이죠. 또한 가축들도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값비싸고 아무리 기름진 짐승이라 할지라도 다 죽이는. 그래서 이 진멸의 전쟁은 왜 다 죽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고, 그 심판은 곧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 드리는 그런 전쟁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멸의 전쟁에서는 무엇이 있을 수 없냐면 전리품이 있을 수 없어요. 자, 모든 전쟁에는 그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 군인들에게, 군사들에게, 또 지휘관들에게 전리품이 돌아갑니다. 그 전쟁의 승리를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전쟁의 승리로 획득한 전리품들을 나누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하지만 진멸의 전쟁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되기 때문에, 또한 그 진멸의 전쟁에서 살아남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한 짐승도 살려둬서는 안 되고 그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전리품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왜? 그것은 심판받은 것이니까. 심판받은 것을 취했다가는 그도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사울이 아주 결정적인 죄를 짓죠.
진멸의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이 진멸의 전쟁을 수행하는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진멸의 전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나 가축들이나 모두 심판받는 것인데, 그들을 살려주거나 또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득했을 때, 즉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을 때 살려준 사람도, 또 그런 가축들을 자기의 것으로 전리품으로 가져온 사람도 모두 그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을 내리셨고, 그래서 사울이 21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자, 아말렉을 왜 공격할까?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 이유는 출애굽의 그 기원이 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행진할 때, 그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과 정면으로 아주 정당하게 민족 대 민족의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의 뒷부분, 즉 꼬리 부분을 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진영의 뒷부분은 몸이 약한 사람들, 또 노인들, 또 병든 자들, 또 여성들, 특히 임산부, 그리고 어린아이들, 또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빨리 걷지 못하고 천천히 가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뒤에 처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자들,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만일 아말렉이 정면 승부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진노하지 않으시고 이렇게까지 오래도록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들의 소행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수백 년이 지난 이 시점에 400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그 정도의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 진멸의 전쟁을 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허투루 살면 안 되고 참 잘 살아야겠다. 우리가 풀어져서는 안 되고 모든 순간에, 물론 우리가 좀 편하게 쉬면서 이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풀어지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즉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 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 중심까지 아시며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당장에도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지만, 이렇게 후손, 한참 후에, 수백 년 후에 후손들마저도 우리가 행한 오늘의 일로 인해서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 것이 곧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에게도 좋은 영향, 상과 복을 주는 것이며, 오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히 행하고 악을 행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을 일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도 그 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허투루 살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을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삶으로, 하나님께 복과 상을 받을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말렉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태세를 갖췄습니다. 21만 명이나 되는 그런 군대가 모였습니다.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 이런 조치를 펼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오죠.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겐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땅의 남부에 맨 아래쪽에 유다 지파의 땅이 있는데 그 아래쪽, 그러니까 이 국경이 모호한 시대잖아요. 지금처럼 뭐 국경선을 분명하게 그은 것이 아니라 모호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과 겐 사람들은 이 유다 지파의 땅에 걸쳐서 그리고 그 남부로 섞여서 살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아말렉 족속도 그렇고 겐 사람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들의 산업이 목축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중동 땅은 유목민들의 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유목한다는 것은 어떤 땅의 경계를 그어놓고 너희들 여기는 넘어오지 마. 여기는 우리 땅이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들이 유랑생활, 돌아다니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땅에서 그 남쪽에 이들이 유목민들로서 좀 섞여서 살아가는, 뭐 국가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 국경선의 개념이 별로 없이 섞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공격할 때, 여러분 전쟁하는데 일일이 물어보면서 당신 겐 사람입니까? 당신 아말렉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무조건 공격을 하는데 그때에 겐 사람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너희가 아말렉 그 사람들로부터 벗어나라. 자, 그러면 왜 겐 사람들은 이런 특별한 호의, 특별한 대우를 받았을까? 겐 사람들은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과 좋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겐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유명한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도 하고 르우엘이라고도 하고 호밥이라고도 하죠. 이 모세의 장인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먼 인척지간일 수 있고, 또 이드로가 모세에게 선대하고 모세도 이드로를 존중했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좋은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 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길을 갈 때 이 겐 사람들, 즉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와 그의 가문 사람들이 이 광야, 곧 중동 지역, 이 가나안 인근 땅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이들을 잘 인도했다는 거죠. 이끌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법들도 알려주고 여러 가지 팁도 주고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푼 친절, 그들이 베푼 호의가 이제 이 수백 년이 지나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이 된 거죠. 역시 이 겐 사람들이 배려를 입은, 호의를 얻은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은혜를 베풀고 덕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복을 주시는구나, 생명을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공격했는데, 자, 이 전쟁이 지금 어떤 전쟁이에요? 심판의 전쟁.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시는 전쟁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아말렉 중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려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포로로 데려왔고, 언젠가 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생각했겠죠. 그리고 가축들 가운데 하찮은 것들은 진멸, 곧 죽이고, 기름지고 값비싸고 좋아 보이는 것들은 남겨놨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갔을 때 그 우양의 소리, 소와 양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사울에 대해서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참 겸손한, 그래서 참으로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겸손함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좋았을 텐데,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모습 볼 때 참 후회스럽지 않습니까? 심정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는 이 말씀이 신학적으로, 특히 교리적으로 매우 큰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논란이 되는 주제는 뭐냐면, 과연 하나님도 후회하시는가? 과연 하나님도 후회하실까? 이런 아주 논란이 되는 주제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즉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결정은 결코 모순되지 않고 결코 어떤 문제도 있지 않다. 완벽하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회할 만한 결정을 하실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왜 완전하지 못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 결정을 후회하실까?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분명히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사무엘상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민수기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 사무엘상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어느 것이 맞는가? 네,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바로 의인화된 하나님의 감정 표현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도 없고 우리가 감히 다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본질과 하나님의 그 본성과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감정을 설명하시고 묘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표현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시지만 사람과 대화하시면서 사람과 소통하시면서 의인화된 감정 표현을 하실 때가 있는데, 바로 이 후회한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데 이 후회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이시는가요?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후회하신다는 사람만 갖는 이러한 표현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 좋지 않으시다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감정을 후회한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사울의 잘못들이 계속 드러나잖아요. 자, 12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이 모든 구절구절마다 사울의 잘못된 모습, 죄악된 모습, 악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전쟁의 승리를 거둔 다음에 진멸의 전쟁이잖아요. 심판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분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진멸의 전쟁을 했다면 이 전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공의를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12절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자, 그 기념비에 뭐라고 쓰여 있었겠습니까? 사울 왕이 아말렉을 무찌르다. 사울 왕이 아말렉을 처단하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울 왕의 치적을, 그의 공로를 높이는 그런 내용들을 썼겠죠. 다른 전쟁이라면 모를까? 다른 전쟁도 마찬가지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죠. 그런데 특별히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 진멸의 전쟁인데,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 악을 징벌하시는,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드려야 되는 것인데 자기의 이름을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내세워야 되는 이 진멸의 전쟁에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낸 죄를 지은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진멸해야 되는 사람, 아각을 살리고 진멸해야 되는 가축들을 살려서 그 중에 좋은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죄를 묻는,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사무엘 앞에서 백성들에게 책임을 넘기죠. 물론 백성들도 그 소와 양과 그 기름지고 값비싼 가축들 욕심 났겠죠. 하지만 그럴수록 사울은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심판의 전쟁, 곧 진멸의 전쟁이니 너희들이 그것에 손을 대는 순간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따끔하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가축에 좋은 것, 기름진 것들을 가져왔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울이 허용했거나 심지어 사울이 먼저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쨌든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사울이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진멸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려드려져야 되는 것을 탐하고 훔쳤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의 이름을 기념비에 새기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또한 선지자 사무엘 앞에서 거짓말로 둘러대는,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것이죠. 자, 이 정도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왕으로 세우지 않으셔야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후회하셨는가? 제가 지난번에도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왕으로 세웠어도 이 사울보다 낫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즉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진멸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그 가축들 가운데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즉 하나님의 것을 훔쳐온 이 범죄가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동의 범죄이고, 사울이 아니라 그 누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 죄성으로 충만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나마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것이라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악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을 사람이 한 명 있긴 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을 거절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엘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백성들을 의롭게 잘 인도할 사람은 거절하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부탁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전하겠냐 이겁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도 사울보다 나았을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대해서 후회하신 것입니다. 그 후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결정이 실수이고 미스인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전체가 다 악하고 죄를 지었다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 그들 가운데 한 명 세워진 왕도 당연히 하나님의 후회함, 즉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후회스러운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은혜로 덮으시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존속하고 있고,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고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지고 정말 가능성이 없는, 우리도 하나님의 후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래 참으시고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심보다 사랑하심이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구원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다. 곧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손을 잡고 구원받은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회의 대상이었잖아. 하나님은 후회하시기보다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를 더 크게, 더 먼저 하시는 분이시기 까닭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소망을 가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것을 후회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후회보다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진노보다 용서의 사랑이 더 크셨고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얻은 은혜, 이 얻은 구원 저희들 소멸시키지 않도록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늘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